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참신이십니다. 세상에는 거짓 신도 있고 더러운 신들도 있고 가짜 신도 많은데 참으로 참신, 신 중에 신,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을 체험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 드라마이든 또 영화이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또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고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신을 만나면, 참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부들부들 떨면서 영화에서 보듯이 눈이 하얗게 바뀌고 또 뒤집어지면서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을 만나면서 헐크처럼 강력한 힘이 생겨서 때로는 염력을 사용해서 막 물건을 들어 옮기고 사람을 그냥 힘으로 내어치기도 하고, 때로는 괴력이 생겨서 큰 바위와 산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초능력이 생기는 것인가요? 아니면 슈퍼컴퓨터나 요즘 AI 인공지능처럼, 아니 그보다 더 똑똑해져서 영화에서 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알고 있는, 모르는 것이 없는 진짜 전지한 상태,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로 우리가 바뀌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구약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무슨 고백을 할까요? 화로다, 오늘 내가 망하게 되어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있으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 그 얘기를 하지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신고 있던 신을 벗습니다. 당시에 신을 벗는 사람은 노예였습니다. 고대사회 노예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와는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신을 벗었지요. 또 구약에 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리고 그 영이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 그것들을 경험했지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 다른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십니까? 사람은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하늘이라는 곳에, 저 블루스카이가 아니라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 거하시는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광대하심을,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부하고 연구해서 하나 알고 또 하나 알고 차차 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진실되시고 또 사랑이신, 그래서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분임을, 그분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끼리는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누가 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 대학을 갔고 못 갔고, 좀 더 나은 대학을 갔고 좀 낮은 대학을 갔고, 차등을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또 잘했고 못했고, 또 깨끗하고 그 인생이 지저분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모든 인생이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래서 인간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곳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봤을 때 인간은 모두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인간은 와 있는 게 있습니다. 체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게 있죠. 무엇이요? 나는 곧 죽는다. 아니 이거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는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죠. 그리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는 다른, 미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자기 스스로 얼마나 이기적인지, 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랑을 하는지, 또 얼마나 인생이 폭력적이고 우리의 말에도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종교적인 언어로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보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것에 도달할 수 없는 그 현실,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죄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수많은 악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지요. 없으니까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그걸 빼앗는 거죠. 누구와 더 친해요? 더 친하다는 것은 다른 말을 바꾸면은 다른 사람과는 덜 친하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죠. 교회 안에서도 누구하고 더 친해요? 그러면 반드시 결손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을 보게 되어지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우리는 인간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사람들 한일같이 말을 합니다. 아, 무슨 갈릴리에서 사는 것이 나겠느냐고. 아니, 그 아버지의 목수 요셉 아니야? 또 그 여동생이 우리와 함께 있고 다 우리와 동네 고향 축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공생애 속에서 가르친 그 언어 속에서 사람들은 체험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치유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고, 영원과 영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앞 못 보고, 앞을 못 보고 걷지 못한 장애인들이 또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인식되어졌던 그 한센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죽은 자를 나서를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실행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봅니다. 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들은 예수 저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는 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가, 주님과 함께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 만드는 게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음식을 하다 보면 이게 창의적인 일들이죠. 겁이 없어야 하더라고요, 또. 그런데 참 잘 만들고 한다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하고, 야, 저 사람 참 음식을 잘 만들어, 이렇게 이야기 듣는 거하고, 그 음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주변에서 야, 음식 잘합니다, 한번 가게 해보세요, 음식점 해보세요 라고 막상 시작했는데 돈을 못 벌어.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면 돈을 못 벌더라고요. 다른 차원입니다. 웬만해서는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는, 웬만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으로 돈을 버는 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추어들 다 야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고 뭐 마늘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어지고 돈을 지불할 정도로 그렇게 경지에 오르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아마추어가 다르고 프로가 다르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은 결코 같지 않는 차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잘했다,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사랑하고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냥개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웁니까? 충성되게 싸우죠.
개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이제 막 죽어가더라도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밝게 일어납니다. 그게 개이죠. 그죠?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충성됩니다. 시골에서 개를 잡아가지고 먹는다고 불에 그슬렸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아무개야 부르더니 반쯤 탄 개가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사냥개에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래서 사냥할 때에도 오물살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랑이나 사자의 울음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면 그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개들조차도 꼬리를 내리고 안절부절하고 동공이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거는 이 소리는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아는 거죠.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 다 인간이지만 인간 말고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귀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 사귀었죠?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사귀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이게 매번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성경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읽어가면서 하나님과 사귀셔야 하고요. 기도 속에서 주님과 사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귐이 제대로 되어진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내 자신의 욕심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자기 사랑에 갇혀있는 내 모습, 죄된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비탄이고 탄식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으셨다면 우리 속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죠. 만약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것이 여기까지라면 맨날 비탄하고 맨날 고통하고 맨날 자기가 죄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만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암울하고 또한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데 10번이나 반복을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다, 쓴다는 말을 10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오늘 우리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겠죠. 내가 너에게 쓰고 있다, 우리가 너에게 쓰고 있다를 몇 번이요? 10번이나 이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고 쓰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쓰고 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이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다. 즉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단계의 삶을 위한 첫 걸음이고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달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 2장 1절의 첫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쓰면,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것이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각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참 미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고 벗어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역설이고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 만납니다. 그럼 뭘 알아요? 내가 죄인을 압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죄 있어 라고 밝혀주는 것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고문하기 위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심으로 더 이상 범죄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의 올무와 그 결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쓰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과거의 삶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삶은 무엇이에요? 오늘의 삶이고 또 앞으로의 삶입니다. 비록 우리의 과거의 삶이 죄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고통하고 힘들어할지언정,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면 주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게 되어졌을 때 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게 되어진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고백을라고 하는 것을 고백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이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책들을 읽습니다. 특별히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하는 건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서 그렇지. 예. 자기계발서나 또는 감동이 되는 인물에 대한 책이나 영화를 쭉 보면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정관리에 하는 책을 읽어보면 야, 내가 돈을 막 쓰고 살았네,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또 습관에 대한 이 책을 읽어보면 야,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냥 모르고 살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첫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식사와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냥 막 살았는데, 그런 책을 읽어보면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구나, 삶이라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이런 것을 진짜 몰랐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지죠. 사소하고 작은 일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관심했음을 알게 되어지고 행동을 바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의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러면 조금씩 다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 책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책을 읽어보면 일단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으로 조금씩 행동을 바꿔보는 재미있는 시간, 재미있게 삶을 바꾸는 재미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죠.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책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과거와는, 옛날과는,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좋은 거죠. 여러분, 독서를 왜 합니까? 독서는 기본적으로 겸손하게 해야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가 연구한 거 적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고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내가 한번 삶을 바꿔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정보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기대감과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자각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습관이 잘못됐구나, 내가 행위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건 당연하고 인간 자신의 본질이 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약하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에 비추어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온전하신, 영원하신 그분 앞에 비춰봤을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자기 고집이 있어서 이건 정말 옳은 거야 라고 그렇게 여겨도,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삶이라는 게. 이거 해야 돼 라고 했는데 못 이루는 게 많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 모든 만사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죠? 세상 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공부 잘해도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누구의 뜻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공부 많이 하고 건강하다 하더라도 정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허무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자기에게 맡겨진 본분을 그냥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 큰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단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이지 큰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나는 사소한 습관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성실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본분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은 인생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세상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만일에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겠죠? 거기에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오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는 게 나오겠죠. 인생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가능하게 하신 일, 곧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음으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도 불가능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이것 자체가 불가능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앙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머지 삶을 책임지게 살아가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죽음 뒤의 세계를 그것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큰 거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의 삶을 그냥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너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미련을 갖고 너무 애달파하지도 말고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저 사람을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용서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고민도 하지 말고 오늘 나의 분기서 그냥 살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잊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신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은총이 있거든요. 생활 속에서 주시는 소소한 행복과 재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무엇보다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계속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없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쭉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임을 아는 자는 또 그런 인식이 가능하도록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과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면
우리 속에 복이 생깁니다. 무슨 복이요? 범죄하지 않는 복이 생깁니다. 바꿔 말하면 혹 우리가 범죄한다면, 혹 우리가 욕심이 생기고, 혹 우리가 이기적이고, 혹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고 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오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봤자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만 산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을 요구합니다. 맞죠? 기독교의 윤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가야 할 사람이 평양 가는 쪽으로 열심히 가면 돌아오는 길만 멀어질 뿐입니다. 세상 모든 과일 중에 에덴 동산에 약 60만 종에 되어지는 과일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60만 종, 평생 셀 수는 있겠습니까?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동산 중앙에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과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있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60만 분의 1 나누게 해보십시오. 몇 퍼센트입니까? 99.9999 나가는 거의 100%입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딱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뭐예요?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뛰어나고 아름답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100%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 죄가 생겼어요. 뭐가 생긴 겁니까? 그 과일 따먹은 겁니다. 내가 100을 다 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그것이 인생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고, 그것이 죄가 되어졌고, 그 죄의 무게로 우리는 죽음에 처해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자, 하나님과 같은 동급이 되자, 이것이 결국 인간에게 죄가 되어진 것이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딱 먹을 때 바로 범죄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그냥 부부만 살면 다 홀랑 벗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 시아버님이 계시거나 장모님이 한번 와 계셔 보십시오.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살 수 있습니까? 대낮까지 잘 수 있어요? 먹기 싫다고 밥 안 하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TV 보고 막 그럴 수 있습니까? 눈치가 보여서라도 그렇게 못하죠. 완전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삶을 오히려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나 혼자 산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코람인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자기 신장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이거 고백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어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피해야 할지, 또 무엇을 버려야 할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본성, 내 본능, 내 욕심만 가지고서는 다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지면 때로 하나님, 얘야 그건 이제 좀 내려놓아라, 그건 이제 포기해라, 그거 좀 잘라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게 신앙이고, 내가 다 갖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귐을 갖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말고
내가 무엇을 잘라내고 무엇을 내려놓고 어떤 습관을 바꾸고 어떤 삶을 이제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 복된 인생이 좀 있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에 반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복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로 하여금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하심을 통해서 그 죄의 짐에 더 이상 그 무게에 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엄청 받는 스트레스로 온몸이 망가지는 것들을 방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로 못하게 하시는가 이해되지 않지만 조금 지나가면 알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을 하다는 말이 있죠. 사람이 내면에 가진 것이 없으면 그래도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치장을 하게 나름입니다. 거치장을 하게 되어지죠. 보석을 너무 과하게 착용을 하고 다닌다거나 값비싼 자동차로 자기를 의시되거나 어떤 명품 백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포장을 합니다. 아니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도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것이 내 존재야 라고 자기를 이해하고 그것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나는 지금 뭔가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좀 성실하니까 나는 지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자위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사랑 그 사귐이 끊어진 상태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것이 그것을 실패하면 또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반대로 이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귐을 가지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죄 가운데 처해진 상황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면 안 되겠구나, 더 나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범죄하지 않게 되어지죠. 그 죄악이 퍼뜨리는 독에 고통하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육에 우리가 저질러 놓은 수많은 죄의 그 찌꺼기들이 오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올가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늘 범죄하지 않는 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성도는 오늘 이 시간 범죄하지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과의 사귐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예수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그걸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 이 교제와 사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분이 나를 채우시는 시간이 내게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내 입에는 달지만 내 속에는 쓴 그 말씀 앞에 내가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 매일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만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병든 상태입니다. 병원에 안 가도 압니다. 그건 자체가 병든 상태입니다. 죄의 무게에 고통하고 또 죄로 인해 신음하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죄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은 궁극적인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받는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나의 죄악과 나의 추악함과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이 내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귐 속에서 나의 실체를 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죄에 짓지 않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능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능하게 하신 누구를 찬양할까요? 예수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